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것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믿음으로만 걷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길만 우리가 걷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아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나 신조나 어떤 신학을 머리로만 믿는 것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꼭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삶을 사셨을까?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순종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뭘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깊어진다. 이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서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음은요,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믿음의 실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실험실, 우리 젊은이 교회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한 해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 말씀을 전하면서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자기 확신에 근거한 신념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나의 신념을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쯤은 나눴던 이야기인데, 제가 어린 시절 아마 유치부 때 정도 된 것 같아요. 주일학교 한 선생님의 설교가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설교 한 편이 있어요. 한 선생님께서 아주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아이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아주 귀한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꿈이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동네에 언덕 위, 동네가 다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가서 늘 그 동네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정말 어린 아이가 그 꿈을 가지고 기도했대요. 그 꿈을 키워갔대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리면 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부어져서 그 마음 붙잡고 기도하고 행복하게 뛰어 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막 기대가 일어났어요. 야,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날아오를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셨는데, 그 아이가 떨어져서 거의 죽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유치부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께서 뭔가 의식 있는 선생님,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진짜 믿음이 뭔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이런 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설교는 아마 영향력이 있는 설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 그런데 참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삶의 구조에 빠져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확신과 자기 만족을 믿음이란 말로 포장해서 잘 살아보려 하다가 넘어져서 실망하고 또 아파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겠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최면에 빠져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믿음을 진짜 제대로 점검하고 우리가 올 한 해 온전한 믿음의 도전을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마지막 주에는 아마 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한 3번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나누려고 할 때 아마 이번 한 달 동안은 지겹도록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번 한 달 주목하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성경은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곳곳에서 계속하여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임에 관하여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저도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잘한 일, 아브라함이 참 귀한 일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물론 귀하고 참 믿음으로 반응한 여러 가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행한 삶 때문에, 그가 행한 일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참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초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시고 삼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그저 따라간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이 누군가? 모든 이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간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가 수많은 실패의 길도 걸었지만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길 걸었고, 그리고 결국 모든 믿음 있는 자의 조상이 그가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조금 긴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하여 복음을 접한 사람이라고 갈라디아서가 기록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접한 사람이고 복음을 접한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모든 이들이 그와 더불어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 내 꿈이 성취되는 것,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 기도도 꼭 하세요. 하지만 진짜 복은 뭐냐? 여러분에게 심겨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에 관해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구약 성서 시대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바라본 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하시고 믿음과 영생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상식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봐? 어떻게 예수님의 때를 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모든 역사와 계획과 그 놀라운 뜻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복을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신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모든 것을 그가 보고 믿음으로 받은 자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복음의 소식을 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본 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조금은 더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믿음 없이는 여러분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률적인 믿음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다리 건너고 터널 지나서 차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너질 거라는 불안감이 밀려오면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못 나왔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건네면 내 인사를 받아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반갑게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또 이 물건을 사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면 물건을 사요. 심지어는 우리 이럴 때 있잖아. 이 옷을 입으면 내가 멋져 보일 거야. 그런 믿음으로 샀다가 낭패를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잘못된 믿음일지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믿는 믿음의 결과는 틀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믿음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고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올 한 해 이 일에 도전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부름 받았고 선택 받았어요. 근데 진짜 복음은 그가 능력이 많아서 선택된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름 없는 자였습니다. 능력에 관하여 나오는 말이 없어요. 심지어 그의 집안은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그런 전통들이 남아있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안에 속한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관심하셨다는 것밖에는 설명의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은혜로만 설명되어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 우리의 인생도요, 은혜로만 설명되어지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순종하고 전적으로 이끌리는 삶으로 아브라함이 응답할 차례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익숙한 것, 그리고 익숙한 것들, 그가 의지했던 것들, 소유했던 것들, 그거 다 버리고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였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어요. 그의 삶의 가장 안전한 지대를 그가 떠나야 했어요.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했어요. 다 버리고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은혜인데 이 조건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안전한 곳을 떠나야 돼. 다 버리고 떠나야 돼. 그럼 뭐야? 과연 성공할 수 있나? 과연 안전할 수 있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즉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부였던 그의 제자들,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 버리고 따랐다, 다 버리고 떠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더 가치 있고 귀하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지금의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조그만 에코백과 같은 크기의 가방 하나를 주고 너무나 귀한 것들이 있는 곳에서 이만큼만 채워갈 수 있다.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다 담고 보니까요, 더 좋은 게 보여요. 더 담았으면 좋겠는데 뭐 담을 공간이 없는 거죠. 또 빼보고 더 좋은 것을 넣어보고, 그러다가 시간이 다 지나갈런지도 모르죠. 여러분, 버리고 채우는 삶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려야 채워지는 삶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쓸모없는 것, 심지어 내 삶에 해가 되는 것, 이거 붙잡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그 삶의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주기 원하시는 것을 채울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 여행 좋아할 겁니다. 저도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자주 갈 수는 없는 형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을 잘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행 진짜 잘한다, 진짜 저 사람은 여행가야, 뭘 보고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은 짐을 단촐하게 잘 싸는 사람, 그 사람 정말 여행을 많이 한 사람, 여행 진짜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뭐 다른 특별히 여행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전에 공부하고 목회하고 하던 시절 자동차 여행을 가족들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동차 트렁크에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래도 실을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 하면 다 챙겨서 그렇게 자동차 여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행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다 가져가니까 마음에 좀 편안함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돌아오고 보면 한 번도 안 써본 물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분들 여행할 때 여행지에서 입을 옷들 다 챙겨 가시죠? 한 번도 안 입고 돌아온 옷들 많지 않으세요? 정말 끙끙 매고 다 들고 갔다가
다시 다 챙겨 가지고 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본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생기면요, 삶의 방향이 보다 정확해지고 그 길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요. 불안하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뭔가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모르니까 보다 안전하게 이것저것 다 챙겨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것들이 우리 삶에 해를 끼치는 줄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 무엇을 떠나야 할까? 진짜 버려야 하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에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진짜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안전지대를 떠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묘한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마음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믿고 가면 되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고 떠나지를 못합니다. 보여줄 땅, 이게 마음에 걸려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떤 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행하지 않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길에 관해 도전하세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동일해요. 사도행전의 기록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가는 길,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가야만 하는 길, 약속만 붙잡고 가는 길, 여러분 불안하신가요? 근데 문제는 누구의 약속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올 한 해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 그가 믿음의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오로지 순종을 통해서만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자, 이거 꼭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인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참 매력적인 이유가 그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길을 걸었는데 삐끗거렸다는 거예요. 그게 매력적이에요. 믿음의 탄탄대로를 그저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길 떠났지만 머뭇거리고 지체했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근데 우리와 같은 그가 믿음의 거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4절에 그가 외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그가 하란에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데라가 죽은 이후에 그가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란에 머물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란으로 가는 길은 초원이 있고 그래도 쉽고 풍성한 눈에 보이는 그런 초원과 풍성함이 보이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광야길, 사막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저 조금은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참 재미있는 것은 하란이란 땅의 그 지명의 뜻은요,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편해 보이고 안락해 보이는 그 안전지대 속에서 사실 아브라함이 아무 열매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믿음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셨어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기가, 여러분의 삶의 시기가 왜 힘든지 아마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또 공공도래를 만난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 그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기가 청년 시기인 것 같아요. 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가운데서 계속 방황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방향, 우리의 믿음의 길의 방향을 잘 정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이 하고 싶은 일이 되기를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그 해야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삶을,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감정, 경험, 감각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무서운 일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 내가 하나님의 가능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가능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가능성이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흘러갈 통로가 나구나. 우리 공동체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함께 사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일에 우리 공동체가 힘을 다해 봤으면 좋겠어요. 포도나무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인생이 뭔지 압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또 노력하고, 여러분, 노력하여 얻는 인생이 때로는 불쌍해요.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해야죠. 하지만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애쓰고 너무나 힘들지만 참아내면서 이루어가는 삶, 그것으로만 우리의 삶이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은 참 불쌍하고 건조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력하지만 은혜로 사는 인생,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인생, 그저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사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은혜 입은 자는요,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싶어져요. 이게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택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모든 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채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 우리 2019년을 시작합니다. 각 또래 우리 친구들마다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질문이 막 마음속에 솟아나면요, 진짜 마음 굳건한 청년 아니면 금세 무너집니다. 난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질문해도 힘든데 누가 옆에서 야, 너 도대체 뭐 하니?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엄청 상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엄마가 넌 도대체 뭐 하고 있니? 이 말 한마디면요, 그날은 완전히 기분이, 그 다음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나도 내 인생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셔야 할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이루실 일에 관하여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이리저리 흔들려서 마음 아파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너의 삶에 내가 이룰 일이 이것이야.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셨다. 그 믿음만 붙잡으면 올 한 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요. 믿음은요,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됩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믿음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삶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